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원근 각지에서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과 생활의 복과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사람을 파멸시킬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귀가 손을 들고 의견입니다. 말해봐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줍시다.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줍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해줍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지만 마귀들의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귀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전합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말해줍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줍시다. 그러나 구원받을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으니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굿 아이디어. 결국 이 의견이 채택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뱃살 나오신 분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언제부터 운동하라고요? 내일부터. 맨날 내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신앙생활 언제부터 열심히 할까? 무더위 좀 지나가고 나서 가을쯤 돼서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를 항해하던 증기선 센트럴 아메리카호에 어디가 새는지 구멍이 났는지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배가 구조 신호를 받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선장은 구조선 선장에게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괜찮을 것이니 날이 살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밤중에 그 구조선이 온 시간은 한밤중이었거든요. 승객들을 구조선으로 옮겨 태울 때의 그 혼잡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습니다. 구조선 선장은 승객을 빨리 옮겨 태워야 된다고 재차 요구했지만 이게 얼마나 큰 배인데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센트럴 아메리카는 내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시간 후에 갑자기 불빛이 사라짐과 동시에 물속으로 침몰해서 승객 모두는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를 뒤로 미룬 이야기 있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일 하지.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닌데 내일 하지. 그러나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만이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꿈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니 오늘 하루쯤은 이런 일쯤은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3년 8월 일본의 프로야구 최고령 승리 투수의 기록을 바꾼 투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야마모토입니다. 야시가 많아요. 야마구치, 야마모토. 야마모토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1965년생으로 야구 선수로는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독감에 걸려서 의사가 5일이나 지난 다음에 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공원에 나와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을 참 안 들어요. 그 이유를 묻자 쉬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면 경기력을 금세 잃어버리는 것처럼 꿈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들과 쉽게 타협하면 그 꿈이 점점 멀어져 가네. 꿈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다 해도 꿈을 이룰 동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멀어져 가느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요즘 작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작곡해주고요. 알아서 노래까지 불러줘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사이트에 있는데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방법이 뭔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써주면요. 컴퓨터 AI한테 이것을 노래로 잘 만들어 주어 하면요. 알아서 연주해주고 알아서 잘 불러주고 두 곡씩 만들어줘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남녀 중창 듀엣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제 작사, 작곡가들 밥 먹고 살 길이 멀어졌어요.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감동은 조금 없지만 연습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끌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사람의 꿈을 잘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내 억울한 누명과 사정을 바로 왕한테 잘 얘기해서 나를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었을까?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귀 고기를 잡섰는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17살에 꾼 꿈, 그 꿈의 성취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나이 때 꾼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1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그 모진 13년의 고난을 겪으면서 가슴에 품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다도 포기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철력도 생기고 이 지역에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연약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도 또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꿈을 포기하면 손을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줄 걸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은혜로 더욱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방 가다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작심삼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라고 하면 굳이 다른 사람을 예로 들 필요 없이 우리 자신들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운영해 봐야지, 이렇게 직장에 다녀봐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공부를 해봐야지 하다가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8월에 이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나를 보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지만 포기합니다. 전도의 계획을 세웠다가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 바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서 감동하셔서 성덕교회 아무개 집사에게는 내가 오늘부로 응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기도하던 나는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영적인 비밀의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보여집니다. 전쟁에 대한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어메이징. 얼마나 끔찍한지. 다니엘이 그 전쟁을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 그 전쟁을 막아달라고
세일에 21일 동안 하나님, 제가 방금 전에 본 그 전쟁의 환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식한 지 세일에 만에, 21일 만에 여호와의 사자가 샥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언제 해주시겠냐? 기도하는 첫날 그 순간에 그 마음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세일에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이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하여튼 뭔가 막혀 있었지만 미가엘이 와가지고 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왔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순간,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간 주님은 움직이신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게 오는 시간까지를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응답이 느리다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포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무 은혜스러워서 KFC,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창업한 커넬 샌더스도 2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덕교회도 무료 카페를 몇 년 운영해 봤지만요, 이 돈을 안 받아서 그런지 재미가 없더라. 그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눠진 것이니까요, 귀한 일입니다. 방금 전에 쫓고 있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25년간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가난으로 일터에 나간 어머니 대신 6살 때부터 어린 동생들을 들쳐업고 울지마 하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12살 때부터 어머니는 그와 동생들을 버리고 재혼해버렸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가서 꽃과 과일을 팔았고 나이 들어서는 철도 소방원, 보험 세일즈맨, 유람선 청소부, 식당 종업원 등 65세까지 정말로 파란만장한 생활. 마치 우리나라에 샀다면 인간극장에 출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65세 때까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리 펴고 사는가 했는데 1950년대 초 그가 경영하던 식당 바로 앞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고속도로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 건너편에 주요 고객들이 살고 있어서 샌더스의 식당은 그날부터 팔이 날리게 되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그만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합중국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빈민들에게 베풀어주는 구호금 105달러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65세의 나이에 그는 내가 이대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65세에 몸도 다리도 아픈 데도 많지만 65세에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런 기도하면서 꿈을 꿉니다.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닭튀김을 만들자. 교촌치킨보다 BHC보다 프라닭보다 더 맛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시간이겠습니까? 거기는 없어요. 진출됐지만 그때는 없었지 않습니다. 목표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따라합니다. 65세부터 닭고기 요리 사업 계획서를 들고 42개월 동안 이제 사업을 돈을 대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1009번을 거절당하고 1010번째 만난 식당 주인이 제안을 수락했을 때 그의 나이는 68세가 되었습니다. 1000번을 거절당하면서 다니는 동안 세월은 3년이 흘러서 65세의 꿈을 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68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계약자는 피터 허먼이었고 샌더스의 치킨 맛에 매료된 허먼은 한 입 맛보더니 맛있다. 치킨 한 피스당 4센트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KFC는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약 13,000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공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다. 이 자리에도 많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저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포기 대신 무언가 하려고 애썼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공부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슬픈 그림으로, 슬픈 수채화로, 슬픈 유화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면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 멋진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인생 최대의 난관 뒤에는 인생 최대의 성공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고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순간 나의 복도 날아가 버립니다. 나의 선한 계획의 포기는 복을 포기하는 것이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땅도 요만하고 재정도 요만하고 자꾸 요만해지죠? 손톱까지 가게 생겼어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앉아 계시던 분께서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은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 얘기하다 보니까 요섭이가 생각나네요. 수능 기도 제목 11월 14일입니다. 제 생일 다음날 수학능력 시험이 요섭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됐죠? 요셉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가득한 종살이와 감옥살이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지만요, 순간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요, 그걸 다 까불러 먹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시대로 되는데, 믿음의 말이 시대로 되는데, 우리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어도요, 그 입을 잘 해야 돼요. 입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어떤 순간에도 따라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말자. 기도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도 요셉처럼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인 주전 605년경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 그도 나이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중학생 나이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끌고 간 겁니다. 바벨론의 왕은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먹이고 입히고 똘방똘방한 애들 모아서 나라의 인재로 쓰면 되겠다, 부려먹으면 되겠다, 교육시켜서 다시 자기 나라로 파송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믿음까지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왕의 신임을 얻어 고위 관리가 된 다음에도 자리를 내놓고 믿음을 지킵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라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의 기쁨의 축제 날 아닙니까? 그 광복을 위해서 3.1절부터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내가 또 많은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또 서대문 혁명소에 잡혀가면서 그곳에서 보면 뭐 몇 번방, 7번방 저도 다 봤는데요. 고난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부르짖다가 많은 분들이 바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까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왕의 신임을 얻어 고위 관리가 된 다음에도 자리를 내놓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들어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욥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런 상황에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별것 아닌 적은 물질 때문에 별것 아닌 작은 명예와 쾌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이겨내기 어려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주겠다고 생각한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왕 앞에 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라는 아주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인에 처지고 바로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친구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교인인 걸 때때로 숨길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말했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담대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나폴레옹은요. 나폴레옹의 그림 밑에 딱 구경 갔다가 그 밑에다가 연필로다가 누가 써놨어요. 나폴레옹은 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나는 연필로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메모를 조그맣게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프랑스의 작가 발자크입니다. 발자크 유명하죠. 소설의 나폴레옹, 소설기의 나폴레옹. 이 청년은 너무도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충분히 그를 지원해 줄 여력이 되었지만 부모님은 그가 법률을 공부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발자크는 자신을 뜻을 굽히지 않고 소설가가 되겠다고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부모님은 몇 년의 시간을 두고 그럼 몇 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소설가로 성공해라.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법률을 공부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원래 자녀들에겐 조건 내걸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렇게. 발자크는 몇 년이면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조건을 수락했지만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에 관심을 보이는 출판사나 독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부모님은 약속대로 자, 이제 시간이 되었다. 약속대로 법률을 공부하라고 했지만 발자크는 글 쓰는 일이 행복해서 그 약속을 차마 지켜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부모님으로부터 돈줄이 끊기고 돈 한 푼 없이 계속해서 소설들을 썼지만 생활은 점점 힘들어져 갔고 사람들도 여전히 그를 외면했습니다. 어느새 10만 프랑이 넘는 빚을 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발자크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발자크는 잠자는 시간 외에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모두 글쓰기에 투자했고 결국 그의 평생의 역작이자 역사적 대적이라 할 만한 인간 희극을 완성합니다. 원래 발자크는 고리울 영감으로 유명하죠. 고리울 영감. 한 여관집 주인인데요. 할아버지인데요. 딸 둘이 있어요. 근데 딸 둘이 시집을 잘 갔어요. 아버지가 부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딸들이요.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다 도둑이 됐어요. 집에만 오면요. 다 털어가는 거예요. 여인 속에. 뭐 금부치 뭐 돈 다 가져가요. 그냥.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식 잘못 키웠구만. 그 고리울 영감이. 그래서 그 영감과 이야기하면서 이 자본주의 속에서 돈에 정신 나간 이 딸들의 남편, 사위와 그 딸들 한 통속이다. 뭐 그런 고리울 영감 책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게 뭡니까? 인간 희극이에요. 19세기 초에 프랑스를 갖다가 돌아보는 건데요.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작은 소설, 큰 소설 해가지고 옴니버스 형식으로 127편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한 100편 정도,
좀 안 되게 소설을 하고 다 완성하지 못하고 51세에 결혼하고 2달 만에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미완성이에요. 이 사람은요, 프랑스 자본주의를 3가지 측면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섹션을 나눴는데 프랑스의 풍경, 얼마 전에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막 모네 언덕부터 해가지고 모네가 어쩌겠죠? 좀 아는 척 하려는 사람들은 파리의 센느 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어요. 소설을. 두 번째는요, 철학적인 측면에서 소설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동자를 보고 군인을 보고 공무원을 보고 사회를 보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다른 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소설을요, 19세기의 프랑스를요, 건축 양식에 맞춰가지고 이쪽 지역, 부르주아 세력,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 또 이렇게 자본주의, 한 큰 건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게 인간 희극입니다. 평생의 역작이자 역사적 대극이라 할 만한 인간 희극을 완성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게 되었을 때, 죽은 후에 그 이름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길고 긴 절망의 터널이 결코 끝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만 같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의 삶은 여기까지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절망 속에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지난주에 주보했다가 좀 쑥스럽고 창피하지만 다음 세대,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다음 세대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이 사람들 어떻게 살릴 거냐?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주는 사람들은 한정됩니다. 또 잘 받지도 않습니다. 이걸 병행에 가면서 쇼트를 잡는 자 영혼 구원에 가까워진다 했더니 김선아 장로님 자꾸 웃으셔가지고 그 재미난 건가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트 채널을 하나 개설했어요. 주일학교 청소년 갈 길 잃은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온라인 교회를 하나 채널을 구성했어요. 근데 그거를 비전을 제가 선포하기 전까지는요, 구독자가요 5명이었어요. 하나는 제 친구예요. 친구 목사님이고 3명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비전을 품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올리고 지하철 타면요 다 손을 엄지손가락 관절염 걸리게 생겼어요. 다 쇼트 올리냐고 이렇게 하냐고. 어떻습니까? 다 이거 쇼트만 봐요. 긴 거 안 봐요. 1분 안쪽에 다 끝내야 돼요. 복음을 1분 안쪽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28초 안에 끝내야 돼요. 더 짧게는 10초 안에 끝내야 돼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채널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쑥스러우니까 이거 갖고 그런 거야? 할까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아침까지 5명으로 한 달 동안 질질 끌던 그 채널이 주님께서 한중에 50명을 주셔서 55명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이게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그러려고 했던 겁니다. 어디가 됐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꿈. 여러분,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 안에 믿음 가운데 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눈을 들어
마지막 남은 힘을 하늘을 향해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2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